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물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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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우리 기도로 같이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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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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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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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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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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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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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죠.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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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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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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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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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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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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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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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휴대폰을 앞에 두고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땅히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삶 속에 닥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인도의 성자이면서 크리스찬이고 전도자였던 선 다싱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를 사신 분이신데요. 인도에서 아주 뛰어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With and Without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있는 불신자.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불신자. 보통 이슬람교도 지역, 아랍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바로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인사이더 무브먼트라고 요즘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 있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교회도 꽤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 수 없고 맛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봉사했을 때 자기가 교회에서 애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걸 인정해 주었을 때 그것을 낙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사람들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과 이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역시 사실은 넌 크리스찬이죠. 네 번째 그룹은요,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그들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실하여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찬양 가운데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요, 이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함께 산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부할 때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보면요, 다른 물론 이제 밑에 내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셔서 죽었다가 지금 여태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서, 유전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데, 이것을 표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직접 죽지 않았죠. 육체가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이 전해짐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3장 1절에는 다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말씀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아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요,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이제 우리도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마음과 그 우편에 하늘에 앉혔다라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정확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즉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지금 골로새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같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감추어진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면 이제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함께 미래 완성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고 살고 다시 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참여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뒤에 우리가 믿은, 예수를 믿은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함께 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사슬로 묶었지만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히 무덤 사이에 살고 있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왜 여기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자기를 이 마을 바깥에 내보내지 말고 저기 있는 그 돼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돼지 무리들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 무리들로 들어가죠.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 무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이제 귀신이 내어 쫓긴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악령이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령이 귀신이 떠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잠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지금 이제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주님이 보통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 19절 말씀도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길 원해서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냥 호련히 떠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체험이 자기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계속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속해서 한 번도 나쁜 일 없이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란 상당히 쉽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국이 임하여야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여야만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연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빨리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 집으로 돌려보는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전파로 사명을 주며 책임을 주며 그에게 집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면서 야 빨리 가 이렇게 그냥 보냈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가라고 하신 말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몸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그 명령과 예수의 그 마음과 함께한 그 사람은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그 데가볼리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것은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뀐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나 혼자 그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했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어요. 뭐요?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상황과 현실은 전혀 달라져 있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이겨내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풀어간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해석하며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는 계속 그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 교회는 따로 고고히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들어가서 두 번째 그림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함께 있지 않냐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공동체요, 세상을 바꾸며 세상을 계도하며 세상을 하나님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세 번째 그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감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죽고 싶다, 오늘 잠자면 내일 깨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어려움이 커지면 우리는요,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이 주는 이 고난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올까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번 붙어봐야,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알기에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힘듦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그것을 격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오늘 골로새서 2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위의 것이 뭘까요?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 자기 중심의 삶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은요, 이제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땅을 바라보던 내 욕심과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목표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멍에를 한번 보여드렸죠. 이 멍에는요,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같은 방향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맨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공짜로 여러분 주어졌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유럽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없다고 가정하시고, 근데 여러분 주님한테, 주님 저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만약에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계속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디 가자 라고 이것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일까요? 한 번쯤은 이제 9번을 내가 정했다면 당신은 어딜 가고 싶어? 당신 이번에는 정해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번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선교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구제도 좋습니다. 중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탤런트,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어떤 힘, 어떤 노력, 어떤 정성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일 때는요, 옆집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서 김치 한번 담아주고 김치 한번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한번 사고 전화 한번 하고 카톡 한번 하고,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 하지, 이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함께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어떤 것을 섬길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오염된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신방을 가게 된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 이 방은 문 열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이 되죠. 집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놓았던 그것들을요, 이 방에 다 지금 집어넣고 다른 부분만 깨끗하게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보고 이 방문을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다 꺼내놓죠. 예.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걸 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던져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던져내 버려서 이제 내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둘씩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릴 때,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내어 버립니까? 주님이 가셔서 만약에 우리에 있는 더러움을 막 집어 던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이것저것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즉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 앞에 함께 두지 못하는 것, 창피한 것, 이 더러운 것을요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천적으로요, 이 아담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우리는요, 사실은요,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데에 별로 인색합니다. 나쁜 것을 주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선악과를 주었죠.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나요? 여러분, 하가를 줬죠. 즉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획적이든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을 주는데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것을 주고 내가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더 머리가 좋게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민교회에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오래 좀 다녔으면 이제 좀 중직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안 세워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를 세워주지 않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목사님 몰아낸 뒤에 새로운 목사님 오면 자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가 중직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직자가 안 되면 삐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에만 정부에만, 이 정치판에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장해서
뭐 나쁜 말을 비방하고 막 얘기한다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뭐 없던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지수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형제가 잘 되고요, 내 자매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 사람들이 없던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고 자기가 유익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는 일에 애를 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나는 뭔가요?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세우심이 진짜인 것이죠. 설사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주님 나라 오실 때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앞에 말씀을 빼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살면서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알고 날마다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광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쟤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무덤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그 모든 귀신을 내쫓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죠. 즉, 그의 입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어보자 이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딱 보면 이게 200데나리온 정도 되겠다,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의 그 계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카운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 같은 것을 명석하게 해석했지만 그의 명석한 머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 그리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있음을 알았어요. 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지만 예수님한테 갖고 나와서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고 오병이어를 내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대로, 정말 내 안에 내 욕망대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만약하여 정말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기는커녕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는 노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온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높여주며 남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것들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자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앞서 나가기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러움들을 끊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며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이것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언약의 말씀대로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광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막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막막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길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대안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게 그게 길이다. 무엇이 됐든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은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잘 처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원리주의자, 율법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부동산 컨설팅을 합니다. 막내 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 땅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해요.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견이 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견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사막 같은 길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 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살았지. 내가 그렇지. 했는데 누가 잘해? 예,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 돼서 너무 못 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